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 남미라고 하는 나라에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에 알모른가라고 하는 자그마한 소도시, 한 2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알모른가에는 그 2만 명이 사는 동네에 교도소가 4군데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교도소 없는 도시 많죠. 100만 명이 살아도 교도소 없는 도시 많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사는데 교도소가 4시나 있다. 무슨 도시라는 걸까요? 범죄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도소가 4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꽉 차가지고 더 지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폭력과 강도, 도적대들이 우글거리고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요, 그 조그만 도시의 맨 천지가 술집이었고 사람들은 다 술이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되어 있었고 마약 중독자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정신 이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우상과 이런 것들이 넘쳐났던 아주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을 목회하시던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를 살려주십시오. 이 알모른가라고 하는 이 도시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서 하니까 지치죠. 그래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3일을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알모른가라고 하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들이 기도할 때 그냥 아주 불같이 뜨겁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섬김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은 그 기도 모임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또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 도시가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도소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죄수들이 없으니까 교도소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이 교도소가 변해서 교회가 되고 예식장이 되고 체육관이 되어지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36개의 술집이 있었는데 33곳이 문을 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가요, 웃음의 꽃이 피고 환희의 꽃이 피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산물이 2배, 3배로 수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를 심으면 무가 이렇게 커지고,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이 농산물들이 풍성해지면서 이곳에 새로운 활기가 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모른가의 부흥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한 2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나라를 경영하고 이 나라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운행하고 있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부흥, 놀라운 축복, 놀라운 역사의 이전에는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대부흥의 역사 이전에 여러분, 그 열흘 동안 불같은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이끄는 중보기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3년 동안에 이 웨일즈라고 하는 이 가난하고 이 외진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달라고 13년 동안이나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이반 로버츠의 기도팀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주사라고 하는 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사의 부흥의 역사는 스모라고 하는 여인이 마국간에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흑인들이었기 때문에 예배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허름한 마국간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 마국간에서 시작된 게 바로 아주사 부흥의 하나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건 기도의 사람들이고 기도의 현장이고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중보기도의 능력, 이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중보기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머리에 떠올려 보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새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기 직전인데 그 불이 떨어지기 직전에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기 그 직전에 이제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그 땅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악을 사하해달라고 그 중보하는 기도. 이 중보기도는 그 사람들의 죄를 품고 그 민족의 아픔을 품고 드리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선교국에 모임이 있어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고를 해요. 거기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철수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피난민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또 그 전쟁터에 있는 아수리장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식료품을 공급하고 음식물을 나누어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구호물자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보내오는 그걸 가지고 지금 그 피난민들에게 또 전쟁터에 있는 그들에게 그 포탄이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이 우크라이나 대사에 후원금을 보내고 지원금을 보내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사달라고, 물을 사달라고, 식료품을 사달라고 수없이 보내서 우크라이나 대사가 한국에 감사 인사를, 한국 사람들 고맙다고 인사를 드린다고 하는 내용을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땡큐, 코리아 땡큐, 한국 사람들 고맙다고, 한국 사람들 감사하다고. 참 우리 민족은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한 민족, 어려움을 당한 나라에 정말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고 그들을 돕는 손길이 참으로 귀하지 않은가.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전쟁터에 그 현장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희생하는 것, 그게 이 중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만 살았으면 됐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8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22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하나님 앞에 멈춰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고, 이 성을 살려내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 중보기도는 배짱기도인지도 모릅니다. 배짱기도. 여러분,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서 마땅한 땅인데 이 땅을 멸하려면 이 땅 안에 의인들이 있는데 함께 죽이겠습니까? 함께 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배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기도다. 회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지금 뭔가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 뭔가 의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게 기도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50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만약에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의인이 40명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만약에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멸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1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까지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1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도성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결판을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한번 대항은 그렇고 하나님과 한번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서울이 심판의 도성이 된다. 하나님, 이 서울 안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기로 결정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의인 열이 없어서
망한 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사실대로 보고했어요.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10명은요, 그 성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키가 10cm, 20cm는 더 큽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군대입니다. 잘 훈련되어졌고 잘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 성은 견고합니다. 그곳은 사람들은 군인들이고 그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결코 못 들어갑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 대학생하고요, 유치원생하고 싸운 거 똑같아요.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군사 2위 국가입니다. 미국 다음에 강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굉장한 나라입니다. 굉장한 나라. 근데 그 굉장한 나라가 육군에 20몇만 명이 있는 육군 가운데요, 17만 명을 이곳에 보냈습니다. 자기네 나라 군대 육군의 70%를 이 전쟁에 참여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아주 진퇴양난해서 이게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군인들이 막 도망을 가고 막 탱크 버리고 가고 뭐 장갑차 버리고 가고. 그래서 요새 우크라이나에서 나 탱크 하나 주웠다, 나 장갑차 하나 주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요, 마음껏 주워오라. 그리고 세금도 안 물릴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팔고 재산으로 삼아라.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서는요, 탱크 하나에 150불에 팝니다. 비싼 건 40만 불에 팝니다. 그런데요, 지금 뭐 러시아 군인들이 버리고 간 장갑차, 탱크들이 널려나서 그거 줍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강대한 나라가 전쟁을 했어도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난 이번에 보면서 너무나 극명한 것 같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 대단한 나라,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2명의 정탐꾼은 그런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세요. 그 땅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두 사람이 외쳤지만 두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안 듣고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서 그냥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14장 1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뭘 듣고 통곡합니까? 사실 얘기를 듣고 그 땅에 가보니까 우리가 못 들어가는 땅이다. 그 땅은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향해서 진노하시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왜 이 백성들이 나를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이 뭐예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불신했겠어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힘이 없는데, 저들은 강한데, 우리는 싸워본 적도 없는데, 저들은 군인인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어떻게 그 큰 애굽을 무릎 꿇혔는지, 어떻게 그 큰 홍해를 건너왔는지,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모세야, 너와 나부터 시작하자. 다 쓸어버리고 시작하자. 여러분, 역사 이래로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코로나19 어쩌다 온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19절에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죠. 20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우리 15절 넘어가 1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 백성을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러시기를 여호와는 또 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해.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이 백성들의 죄가 많을지라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들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어. 그런데 모세의 기도로 그들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부터 살리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리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그 하늘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언젠가 설교하면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러시아는 절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 왜? 그는 이유 없는 전쟁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무참한 전쟁을, 여러분 그 하루에 전쟁 비용으로 쓰는 게 뭐 2조인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조인가? 20조인가 쏟아붓는답니다. 20조를. 하루 전쟁에 쏟아부는 돈 20조. 열을 하면 200조. 이거 한 100일만 끌고 가면 2000조. 그것만 되겠습니까? 어쩌면 러시아가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전히 나라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승리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기도는 그 민족과 그 백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이웃과 민족의 죄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 백성들의 죄를 품고, 이 백성들 여기서 죽이시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롯만을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성을 끌어안고, 그 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하려나이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감히 하나님께 이 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죄인이지만은 내가 정말 이 불쌍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도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감히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악, 우리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이기주의로 바뀌었어요. 자기 교회,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미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물량주의로 넘쳐나는. 다른 어떤 교회들 가보면, 큰 교회들 가보면요, 와, 입이 닫혀지질 않아요. 정말 화려하고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입니다. 교회는 나누는 것이 교회고, 섬기는 게 교회고, 베푸는 것이 교회고, 이 교회예요. 교회는 쌓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재산을 넓히고 우리 교회에 뭘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쓸 거는 써야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느냐?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주는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바라볼 때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좌우가 이렇게 극명했을 때가 언제 또 있었나? 불의와 불법이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난 이번 대선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건 그 엄청난 죄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덮어진다는 거죠. 누구 하나를 막론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지고도 대통령을 하겠다고들 할까? 하나같이 다 부끄럽지요. 이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그럼 우리가 포기하나요? 아니요. 이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해야죠. 그 사람들 회개하면 훌륭한 일 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다윗은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건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도 시작이 돼요. 제가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그거 씻겠습니다. 다시 그 죄악을 씻고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행한다면 저는 누가 되든지 하나님이 세울 거라고 저는 믿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누구를 세우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시고 앞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중보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로 인해서 얻어낸 게 무엇입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만약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겨우 돌아봤더니 롯 한 사람밖에 없어. 롯 한 사람밖에. 그 성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롯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보기도는 그 열매가 용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욥기를 보면 욥기는 42장으로 되어져 있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10아들이 다 죽고 재산 다 바람에 날려가지고 다 날아가고 종들이 다 죽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고, 그리고 그 아내는 비난하고 욕합니다. 당신이 여지까지 하나님 잘 믿었는데 결과가 뭐냐고,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를 위로해러 왔던 친구들은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더니 욥의 가슴을 휘업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네가 뭔가 숨긴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 친구들은 욥의 가슴을 휘업합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어떻게 해서 해결됩니까?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여러분, 이 욥이 이 고난에서, 이 수렁통에서 회복되고 일어난 비결이 뭡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공경해서 일으켜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비난하고 욕할 의무가 없어요.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불의한 자들, 불법한 자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시옵소서. 그렇지만 이 나라가 이렇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욥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욥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자들은 저는 세상을 경영하는 자들이다. 세상을 경영하는 자들. 여러분, 이 나라 경영은 대통령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차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정권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바꿀 수도 있고 세계를 경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을 축복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때문에 유라굴라 그 태풍에 목숨을 잃어가던 276명의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오늘 26절에 이런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그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89년인가요? 소련이 멸망을 했죠. 왜 소련이 멸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소련이 냉전 시대에 극악을 당할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막 처형하고 교회를 없애고 막 이럴 때 전 세계에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소련 들어갔어. 그래서 구석구석에 앉아서 그들이 그 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15개 나라로 쫙 갈라지게 하지 않습니까?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무너졌어. 북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남북이 통일됐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찌르자 공산당 그래서 통일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요 남북 통일이 됐다. 꿈꾸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이 되었을 때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유다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아니, 오늘 갑자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포고령이 내리잖아요. 누구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아침 장로님들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은, 폐물을 주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오고 여러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250만 명의 사람들을 끌고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사람들,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경영한 건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 이제 나라를 품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